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과 또 복음이 모두 헛되고, 또 신자들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음마저도 그저 어떻게 살다가 당연히 가는 것,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국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조차도 구원이 없다면 결국 믿음 생활조차도 아무 의미 없기에 가치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또 인도하는 방향은 내가 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결국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이 결국 신자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욕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며 또 그 바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넉넉하게 또 은혜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부활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분명하게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바로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변함없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증거가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상적인 존재들이죠. 근본적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쾌락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뜻과는 관련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이었죠. 그런 사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것이죠.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재가 되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상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이후의 삶이나 또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이 현재만이 남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이 쾌락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철저한 견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살아가자, 지금 기뻐하자, 지금 최고해야 된다, 내가 드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부활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사두개인들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내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분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영혼의 불멸 자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육체가 영혼이 머무는 감옥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몸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위 말해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결국 부활 신앙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 열광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미래의 부활은 자신들에게 이미 기다려야 할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재의 삶에서 절제하거나 인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구실 삼아 미래의 소망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배경과 논리가 달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정론자 사이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모든 것의 끝으로 보거나 부활을 오해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영원한 목적과 단절시키고 오직 육체의 욕망이나 현재의 만족에만 삶을 가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치열하게 논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방향과 윤리 그리고 영원한 소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 토대를 허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원리와 특수한 사건의 필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명의 원칙 자체가 부정된다면 그 원칙 자체가 발생한 특정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았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 결과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파하는 것이 허무해집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온 복음은 자체는 공허하고 빈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로 전략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신자들이 붙들어온 그 믿음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도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도 부활이 없다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해온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판명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증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셨다고 거짓 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함을 통해 결국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초래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보편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인류 한 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간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첫 열매이자 확증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바울이 거듭해오고 있던 그 말씀조차도 망가뜨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부활 신앙이 지닌 가장 핵심적인 영적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복원되었음을 선언하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처리가 끝났음을 부활로서 확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자녀들은 죄인으로서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곧 이 회복된 관계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이자 특권이자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 역시도 그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는 다시 깨어날 날 부활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 기약 없이 그저 멸망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뎌냈고 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던 그 모든 헌신이 아무 보상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일어난다라는 은혜를 통해 결국 다시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없는 신앙은 정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여겨진다면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또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아무런 보상 없는 가장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어리석고 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국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더 돈을 잘 벌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며 남에게 과시하는 것에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우상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현세적인 유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안타까운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현재의 삶을 영원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위해 올려놓고 해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을 찰나로 여기는 삶이고 결국 영원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을 때 부활신앙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믿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축복의 증거이자 또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휩쓸려 살 필요도 없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활신앙은 이 세상 항복판에서 당당함과 또 넉넉함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큰 축복을 바라봄으로 인해 세상의 소유에 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비굴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기쁩니다. 또 이미 채워졌기에 남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넉넉한 여유가 드러납니다. 세상에 보이는 넉넉한 여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이라는 것이죠. 이 넉넉함을 누리게 될 때 숭고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숭고한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삶이 기쁨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저 의무가 아니라 또 무언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주를 위해서 또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부활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이자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이 굳건하면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굳건히 믿음으로 결국 주님만 바라보고 또 영원한 삶을 바라봄으로 인해 이 땅의 찰나의 순간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주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삶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전하며 그들보다 넉넉하고 더욱더 은혜롭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 베풀며 사랑하며 아끼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사랑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또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여기기에 이 땅에서 살고 누리는 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영혼을 바라보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고 또 넉넉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